병든 아버지 약값 성냥 때문에 바보 도련님한테 팔려간 꽃 같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신랑은 마당에 쪼그려 앉아 침을 질질 흘리며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감히 눈을 똑바로 떠? 하며 며느리를 부엌 골방으로 내몰았지요.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신랑은 멀쩡했는데 밥을 먹고 나면 눈빛이 풀리며 바보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성냥짜리 며느리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 순덕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눈매는 버들잎처럼 고왔지요. 마을 총각들이 저마다 한 번씩 눈독을 들릴 만큼 예쁜 처녀였답니다. 그런데 이 순덕이가 20살이 다 되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었으니 이게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순덕이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순덕이가 10살 때 세상을 뜨셨고 그 뒤로 아버지와 딸이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아버지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겨울이 되자 피까지 토하는 겁니다. 한약을 지어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순덕이는 밤낮으로 품팔이를 다녔습니다. 남의 집 빨래도 하고 김장도 담가주고 새끼도 꼬고 질도 켜가며 돈을 모았지요. 하지만 약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고 아버지 병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아낙네 하나가 순덕이를 슬쩍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순덕아, 읍내 최참판 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구나. 혼수도 필요 없고 예식도 안 치른다더라. 그냥 혼인만 해주면 당장 은자 성냥을 준다지 뭐냐. 순덕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까닭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낙네가 입술을 씹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다. 그 집 도련님이 좀 모자란다고 하더구나. 바보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순덕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보한테 시집을 가다니요.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또 피를 토하는 걸 보고 순덕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이는 아버지 몰래 최참판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최참판 댁 안주인은 40줄의 날카롭게 생긴 부인이었습니다. 순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얼굴값은 하는구나. 좋다. 성냥 여기 있으니 오늘 당장 들어오너라. 예식 같은 건 없다. 그냥 방 하나 주고 밥이나 먹여줄 테니 우리 아들 시중이나 잘 들어라.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 성냥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성냥이라는 돈이 손에 쥐어지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시집가는 게 처녀의 한평생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성냥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서러움이 오죽했겠습니까? 순덕이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은자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은데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약을 지어 드시고 얼른 나으십시오. 아버지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딸이 어디론가 급히 팔려가는 걸 모를 리 없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도 말을 못했습니다. 병든 몸으로 딸에게 짐만 되는 자신이 한없이 미웠지만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흘 뒤 순덕이는 보따리 하나 메고 최참판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꽃가마는커녕 거적대기도 없이 그냥 두 다리로 걸어서 시집을 가는 겁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묘한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집은 큰데 사람 기척은 없고 마당에는 낙엽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지요. 순덕이가 조심조심 안채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옆 사랑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헤헤 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흙을 파헤치는 소리였습니다. 순덕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25쯤 돼 보이는 사내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흘러내리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흙이 가득 끼어 있었지요. 순덕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신랑이라니. 소문으로만 듣던 바보 도련님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얼굴은 준수했습니다. 코도 오뚝하고 이마도 시원하게 생긴 게 멀쩡했다면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총각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침이나 흘리며 흙장난을 하고 앉아 있으니 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 계집이냐? 어서 들어오지 않고 뭐 하느냐? 순덕이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니 아까 그 부인이 높은 의자에 앉아 순덕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운지 순덕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눈을 똑바로 떠? 내가 무슨 양반집 마님이냐? 너는 성냥에 팔려온 것이나 다름없다. 알아들었느냐? 순덕이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다. 내 방은 저 뒷곁 부엌 옆 골방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라.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저 바보놈 시중도 내가 들어야 한다. 밥 먹이고 똥오줌 치우고 목욕시키고 다 내 일이다. 알겠느냐? 순덕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영락없는 주인마님 같았습니다. 순덕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녀로 팔려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부엌 옆 골방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낡고 얇아서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지요. 순덕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는 못할 망정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냥을 받은 이상, 이제 여기가 자기 집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바보 신랑이든 뭐든 이제는 내 남편이니 잘 모셔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이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신랑에게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순덕이를 갈궜습니다. 밥이 설익었다, 청소가 덜 되었다, 빨래의 때가 남았다며 쉴 틈을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랑 도련님이 밥을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직접 특별한 반찬을 내오는 겁니다. 귀한 버섯으로 끓인 죽이었는데 도련님은 그걸 맛있게 먹고는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았지요. 하지만 겨우 며칠 들어온 며느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덕이는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순덕이가 최참판댁에 들어온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서러웠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어떤 환경에든 적응을 하게 되지요.
순덕이도 이제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방님의 행동이 영 석연치 않았던 겁니다. 순덕이는 매일 아침 서방님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는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에서 막 깬 서방님은 멀쩡했습니다. 오툭한 코에 시원한 이마, 검은 눈동자가 또렷하게 빛나는 게 영락없는 준수한 양반이었지요. 침도 안 흘리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순덕이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얼굴이 낮에는 침을 질질 흘리며 바보처럼 되어버리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침 밥상을 받고 나면 점점 눈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또렷하던 눈빛이 흐려지고 맑던 얼굴에 멍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요. 순덕이는 처음에는 그저 원래 그런 병인가 보다 했습니다. 아침에 정신이 좀 들었다가도 낮이 되면 또 바보가 되는 그런 이상한 병도 있나 보다 했지요.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특히 밥을 먹고 나서 꼭 한 시즌쯤 지나면 서방님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준수하던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고 침을 흘리며 아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순덕이는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덕이가 서방님 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버섯죽이 담겨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순덕이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물러가 있거라. 내가 직접 먹일 테니. 순덕이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죽은 귀한 약재로 끓인 거다. 절대 내가 손대지 마라. 알겠느냐? 예, 마님. 순덕이는 방을 나왔지만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방님에게 죽을 떠먹이는데 그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음흉한 계략이 성공했을 때 짓는 그런 섬뜩한 웃음이었지요. 순덕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서방님은 죽을 다 먹고 나서 한 시즌쯤 지나자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맑던 눈이 풀리고 단정하던 모습이 흐트러졌습니다. 며칠 뒤 순덕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 다녀온다며 하루 집을 비운 겁니다. 순덕이는 그날따라 일찍 서방님 방에 아침 밥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느 때처럼 버섯죽이 한 그릇 놓여 있었지요. 서방님은 막 잠에서 깬 참이었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빛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순덕이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준수한 분이 왜 바보가 되어야 하는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순덕이는 가만히 그 버섯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귀한 버섯으로 끓인 보양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약초를 캐러 다니며 풀과 버섯을 많이 봐온 터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약초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었지요.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죽그릇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구수한 버섯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맡아보니 그 속에서 묘한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순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미치광이 풀 냄새다. 미치광이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 깊은 곳에 자라는 독초인데 사람이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헛것이 보이며 제정신을 잃게 된다는 무서운 풀이었지요. 옛날에 미친 사람을 보고 미치광이라 불렀는데 그게 바로 이 풀을 먹어서 그렇게 됐다는 데서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순덕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방님에게 매일같이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몇 년째 먹이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준수한 얼굴에 멀쩡한 사람이 바보처럼 된 거였지요. 순덕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독을 먹이다니. 하지만 곧 순덕이는 깨달았습니다. 저 부인은 서방님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 계모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덕이가 급히 부엌으로 뛰어가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마님께서 서방님의 친어머니가 맞습니까? 하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왔구먼. 저 마님은 계모시라네. 전마님은 서방님이 10살 때 돌아가셨지. 참판 어르신이 그 이듬해에 저 양반을 후처로 들였는데 들어올 때부터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네. 그럼 서방님은 원래 멀쩡한 분이었습니까? 그럼 총명하기로 소문났지. 글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얼굴도 오죽 잘생겼으면 동네 처녀들이 다 수군거렸다네. 그런데 계모가 들어온 뒤로 점점 이상해지더니 급기야 바보가 되어버렸다네. 다들 억울한 전처 소생이 그렇게 된 거라고 수군거렸지만 누가 감히 말을 하겠나? 순덕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그 죽을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들킬 게 뻔했습니다. 계모가 의심하면 순덕이도 서방님도 모두 위험해질 겁니다. 순덕이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오늘부터라도 서방님이 그 독을 먹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순덕이가 서방님 방으로 들어가니 서방님이 멍한 눈으로 죽 그릇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제가 직접 순 미역국을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맛있게 끓였습니다. 서방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순덕이는 재빨리 죽그릇을 치우고 자기가 끓인 미역국을 내왔습니다. 서방님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순덕이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방님이 헛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멍한 듯 보이긴 했지만 침을 질질 흘리거나 흙장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자 서방님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 죽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 계모가 돌아온 겁니다. 계모는 서방님 방에 들어가더니 곧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만든 죽은 어디 갔느냐? 순덕이가 황급히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릇을 엎질렀습니다. 계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순덕이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계모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귀한 약죽을 엎질렀다고 내 주제에 감히. 계모가 순덕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덕이의 얼굴이 확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참았습니다.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모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내일부터 내가 직접 먹일 테니 내가 손 뗄 생각도 하지 마라. 예, 마님. 순덕이는 방으로 돌아와 화끈거리는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순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결심이 섰습니다. 어떻게든 서방님을 살려내야 했습니다. 성냥에 팔려왔지만 이제는 진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준수한 얼굴이 다시 맑은 눈빛을 되찾게 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살리는 게 아내의 도리였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방님이 그 독죽을 먹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계모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만 순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죽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건 어렵지만 먹은 뒤에 토하게 하면 어떨까? 순덕이는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독을 먹었을 때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 토하게 하면 독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덕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내일부터 서방님이 죽을 먹으면 계모가 안 볼 때 서방님을 토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순덕이는 부엌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부엌으로 나가 불을 지폈지요. 오늘부터는 매 순간이 전쟁이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계모가 여느 때처럼 서방님 방으로 아침 죽을 들고 갔습니다. 순덕이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습니다. 계모가 서방님에게 죽을 떠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독한 죽을 한 술, 두 술 먹이는 걸 보는데 순덕이는 손톱이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1시경쯤 지나 계모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덕이는 재빨리 서방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방님은 벌써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또렷한 눈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요. 순덕이는 서방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서방님, 저를 믿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순덕이가 서방님의 입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자 서방님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뱉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뱉어내셔야 살 수 있습니다. 순덕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서방님에게 닿았는지 서방님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순덕이는 서방님의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서방님이 구역질을 하더니 방금 먹은 죽을 토해냈습니다. 1번, 2번, 3번. 뱃속에 있던 게 다 나올 때까지 순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해낸 것들을 재빨리 치우고 나니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가 황급히 대야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계모와 마주쳤습니다. 계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서방님께서 헛구역질을 하셔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계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순덕이를 훑어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태어난 척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계모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방님이 어제처럼 또 헛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침을 흘리거나 흙장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방법이 통하는 겁니다. 하지만 독을 토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몸속에 쌓인 독기를 빼내야 했습니다. 순덕이는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감초는 온갖 독을 풀어주고 녹두는 몸속 독기를 씻어낸다고 했지요. 그 약초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이는 물동이를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을 길러 간다는 핑계였지요. 하지만 순덕이는 우물로 가지 않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산길을 헤치며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순덕이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다녀서 산길이 익숙했습니다. 계곡 옆 그늘진 곳에 감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뿌리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니 녹두 덩굴이 보였습니다. 콩깍지를 따서 품에 넣었지요. 해가 뜨기 전에 서둘러 산을 내려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감초를 씻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감초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순덕이는 그 달인 물을 작은 병에 담아 치마폭에 숨겼습니다. 녹두는 삶아서 으깨어 따로 준비했지요. 그날 밤 식구들이 다 잠든 뒤 순덕이는 서방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서방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서방님을 깨우자 서방님이 멍한 눈으로 순덕이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준수한 얼굴이 지금은 맥없이 축 늘어져 있었으니까요. 서방님, 제가 약을 다려왔습니다. 이걸 드시면 몸이 나아지실 겁니다. 순덕이가 감초 달인 물을 서방님 입에 조금씩 넣어드렸습니다. 서방님이 물을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으깬 녹두도 먹였습니다. 순덕이는 서방님의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서방님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순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서방님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순덕이는 서방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순덕이는 두 손으로 서방님의 손을 감싸 쥐고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순덕이의 간호가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계모의 눈을 피해 서방님이 토하게 하고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몰래 방으로 들어가 약을 먹이고 서방님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보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순덕이가 서방님 방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방님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멍한 듯 보이긴 했지만 뭔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순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조금씩 나아지고 계신 건 아닐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모가 순덕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계모가 순덕이를 불러 세우더니 물었습니다. 너 새벽마다 어디 가느냐? 물 기르러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순덕이가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우물이 깊어서 물을 기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마님. 계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순덕이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다음 날부터 계모는 순덕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순덕이가 물 기르러 나가면 한여를 시켜 몰래 뒤따라가게 했지요. 순덕이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으니까요. 순덕이는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물로 가서 물만 길어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방님에게 먹일 약초가 떨어졌습니다. 순덕이는 초조했습니다. 어떻게든 약초를 구해야 하는데 계모가 계속 감시를 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방님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먹지 못하니 몸속 독기가 다시 쌓이는 겁니다. 순덕이는 애가 탔습니다.
이러다가 서방님이 정말 바보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순덕이는 결심했습니다. 들키면 들키는 대로 약초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지만 순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더듬더듬 올라가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덕이가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순덕이는 일어나 다시 올라갔습니다. 감초를 캐고 녹두를 따서 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덕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모였습니다. 계모가 대문 앞에 서서 순덕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순덕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품속에 숨긴 약초가 들킬까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계모가 다가와 순덕이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흙과 피가 보였습니다. 산에 갔다 왔구나. 무엇을 하러 갔느냐? 그저 잠이 안 와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거짓말. 내 치마폭을 보여라. 계모가 순덕이의 치마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순덕이는 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서방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방님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지요. 계모가 깜짝 놀라 서방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순덕이도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서방님이 방바닥에 넘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계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놈이 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계모가 서방님을 일으키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순덕이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가 약초를 숨겼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순덕이는 다시 서방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약을 다려와서 서방님을 깨웠습니다. 서방님이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방님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보이는 겁니다. 순덕이가 약을 먹이려는데 서방님이 순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깜짝 놀라 서방님을 쳐다봤습니다. 서방님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고맙소. 순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서방님이 정신을 차리고 계셨던 겁니다. 순덕이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방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서방님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계모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순덕이는 더욱 조심하며 서방님을 간호했습니다. 100일이든 200일이든 서방님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덕이의 목숨 건 간호는 계속되었지요. 매일 아침 서방님이 독죽을 먹으면 재빨리 토하게 하고 새벽마다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계모의 감시는 날로 심해졌지만 순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온종일 일을 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니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지고 몸은 파리해졌지요. 하지만 순덕이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굳건해졌습니다. 서방님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침을 흘리거나 헛소리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씩 순덕이를 쳐다볼 때면 눈빛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계모 앞에서는 여전히 바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이었지요. 순덕이가 여느 때처럼 서방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서방님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약을 가져왔습니다. 순덕이가 서방님을 깨우려고 손을 뻗는데 갑자기 서방님의 손이 먼저 순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이가 깜짝 놀라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서방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서방님의 눈에서 또렷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멍하고 흐리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그 준수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툭한 코, 시원한 이마,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은 눈빛이 순덕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내 다 알고 있었소. 순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독기운의 정신은 혼미했지만 부인이 나를 돌봐준 것을 다 느끼고 있었소. 아침마다 내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 밤마다 약을 먹이며 흘리던 그 눈물, 내가 어찌 모르겠소. 서방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방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나는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가 들어온 뒤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소. 매일 독을 먹이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았소. 그렇게 몇 해를 보내는 동안 나는 이제 정말 바보가 되는 줄만 알았소. 서방님이 순덕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왔소. 성냥에 팔려온 몸으로 이 바보 같은 나를 살리려고 목숨을 걸었소. 새벽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계모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나를 지켰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바보로 평생을 살았을 거요. 순덕이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두려움, 그리고 이제야 느끼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덕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괜찮으신 겁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신 겁니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오. 독기운이 오래 쌓여서 기력이 없소. 하지만 정신은 또렷하오. 부인 덕분이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순덕이는 서방님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서방님도 순덕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냥에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방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들으시오. 계모는 절대 내가 깨어난 걸 알아서는 안 돼오. 지금 알면 우리 둘 다 위험하오. 계모는 내가 바보인 줄 알기에 함부로 구는 거요. 내가 정신을 차렸다는 걸 알면 더 악독한 짓을 할 게 분명하오. 순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낮에는 계속 바보 행세를 하겠소. 계모를 속이는 거요. 그동안 내 몸을 회복하고 힘을 기르겠소.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집을 떠나겠소. 이 집을 떠나신다고요? 나는 본래 글 공부를 좋아했소. 과거에 나가고 싶었소. 하지만 계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꿈도 꾸지 못했소. 이제 부인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소.
과거에 급제하여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소. 순덕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방님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순덕이도 용기가 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고맙소, 부인. 하지만 위험한 일은 더 이상 부인이 하지 않았으면 하오. 이제는 내가 부인을 지키겠소. 서방님의 말에 순덕이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름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비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서방님이 여전히 바보처럼 행동했습니다. 계모가 독죽을 먹이면 순덕이가 몰래 토하게 하는 것도 계속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순덕이는 몰래 책을 구해왔습니다. 사서 삼경, 사략, 통감 같은 과거 준비에 필요한 책들이었지요. 돈이 없어서 헌책을 얻어오거나 빌려왔습니다. 서방님은 밤마다 그 책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이가 서방님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서방님이 책을 보고 계셨는데 촛불 아래 그 모습이 참으로 고귀해 보였습니다. 준수한 얼굴에 맑은 눈빛으로 글을 읽는 모습이 영락없는 선비였지요. 순덕이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이 순덕이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덕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성냥에 팔려올 때만 해도 앞날이 깜깜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며칠 뒤 계모가 갑자기 서방님 방문을 확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이 책을 보고 있는 걸 들킬 뻔한 순간이었지요. 순덕이는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책을 보던 서방님이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또렷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멍해지고 책을 집어던지며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헤헤, 밥 줘. 배고파. 서방님이 갑자기 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계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놈이 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책은 어디서 주워온 거냐? 계모가 바닥에 떨어진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순덕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제가 글을 좀 배우고 싶어서 구해온 책입니다, 마님. 서방님이 제 방에서 가져간 모양입니다. 계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덕이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글을 배워서 뭐 하려고? 아버지께서 글을 아시는데 제게도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읽고 싶어서요. 계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한 것이 글을 안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계모가 책을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방님의 표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순덕이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때문에 또 위험한 일을 당하게 했소.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서방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서방님은 날로 건강을 회복했고 밤마다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순덕이는 서방님을 뒷바라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서방님은 이제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독기운도 다 빠지고 몸도 건강해졌지요. 밤마다 글 공부를 하며 실력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바보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계모를 속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계모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서방님이 예전보다 살이 오르고 얼굴에 핏기가 도는 게 수상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가끔씩 서방님의 눈빛이 또렷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계모가 순덕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계모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저 바보놈이 예전 같지 않은데? 순덕이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 먹여서 그런가 봅니다, 마님. 밥을 잘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계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순덕이를 노려봤습니다. 의심스럽긴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널 계속 지켜볼 테니 조심해라. 그날부터 계모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계모가 직접 서방님 방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순덕이와 서방님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된 나날이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었지요. 계모가 갑자기 마당에 순덕이와 서방님을 불러냈습니다. 계모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너희 둘 잘 들어라.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거라. 순덕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 이 바보놈이 밥만 축낸다. 그리고 너도 쓸모가 없구나. 둘 다 나가거라. 당장. 계모가 두 사람의 보따리를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 두 사람을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순덕이와 서방님은 눈 내리는 한겨울에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서방님이 공부하던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었지요. 서방님이 순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이 고생을 시키는구려. 순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이제라도 저 집에서 벗어난 게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가면 됩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지요. 발이 시려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읍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주막 주인이 허름한 차림의 두 사람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돈은 있소? 서방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일을 해서 갚겠소.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을 해서 갚는다고? 당신은 멀쩡해 보이지 않소? 일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요? 순덕이가 나섰습니다. 주인 어르신, 제가 부엌 일을 하겠습니다.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주인이 순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당신은 부엌에서 일하고 저 양반은 마구간 청소나 해요. 그 대신 밥이랑 잘 곳은 주겠소.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순덕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지요. 서방님은 마구간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짐을 나르고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헛간 한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거적을 깔고 낡은 이불 한 채를 덮었지요. 춥고 배고팠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버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서방님이 순덕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 결심했소.
한양으로 가서 과거 시험을 보겠소. 순덕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과거 시험을요? 하지만 서방님, 돈도 없고 갈 길도 험한데요. 그래도 가야겠소. 이대로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소.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을 하고 부인을 편하게 해줄 수 있소. 그리고 계모한테 당한 것도 갚을 수 있소. 서방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순덕이는 서방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돈을 모으겠습니다. 서방님 가시는 길에 보태시라고요. 고맙소, 부인. 내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리다. 며칠 뒤 서방님은 보따리를 꾸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순덕이가 모은 돈 몇 푼과 책 몇 권을 챙겨서 말입니다. 순덕이는 주막 앞에서 서방님이 멀어지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봤습니다. 서방님이 떠난 뒤 순덕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다 부엌에서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 자기라도 단단히 버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방님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매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서방님을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막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남편 도망간 거 아니겠어? 바보 행세하던 사람이 무슨 과거를 본다고. 그러게 말이야. 아마 객사했을 거야. 한양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데. 순덕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서방님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말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이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방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막 주인도 손님들도 모두 순덕이를 안쓰러워했습니다. 저 불쌍한 여자 남편은 돌아오지도 않을 텐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참 기구한 팔자야. 성냥에 팔려갔다가 쫓겨나고 이제는 혼자 남았구먼. 순덕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방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무사하십시오. 언제든 좋으니 돌아와 주십시오. 3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주막에 한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왔다는 그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새로 급제한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 중에 최진사라는 사람이 있더군요. 순덕이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최진사. 서방님의 성이 최씨였습니다. 순덕이가 급히 물었습니다. 그 최진사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글쎄요,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준수하게 생겼다던데요. 순덕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서방님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날 밤 순덕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이 정말 급제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모의 환갑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참판 댁에서 큰 잔치를 연다고 했지요. 순덕이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계모는 여전히 잘 사는데 자기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참았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올 때까지 그저 버티고 또 버틸 뿐이었습니다. 계모의 환갑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참판 댁에서는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그 얘기로 떠들썩했지요. 주막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최참판댁 마님 환갑잔치가 대단하다던데요. 온 읍내 양반들을 다 초대했다지 않습니까? 그럼요. 소 잡고 돼지 잡고 떡도 수백 개를 만든다던데. 부자는 달라도 다르구먼. 순덕이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쓰렸습니다. 계모는 아들을 독살하려 하고 며느리를 내쫓으면서도 자기 잔치는 성대하게 벌이는 겁니다.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했습니다. 환갑잔치 당일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주막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참판댁 잔치가 시작됐나 봐. 길에 사람들이 가득하던데. 순덕이는 가슴이 답답해서 일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순덕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오늘은 손님이 없을 것 같으니 내 잠깐 쉬거라. 얼굴이 안 좋구나. 고맙습니다, 주인 어르신. 순덕이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방님 생각이 났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소식이 없는 걸까요? 정말 돌아가신 걸까요? 순덕이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지다. 거지가 최참판댁으로 가고 있다. 순덕이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길 아래쪽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져서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습니다. 영락없는 거지였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거지의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키며 체격이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았지요. 순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덕이가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거지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참판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고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계모는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복 동생이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지요. 계모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환갑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계모는 더욱 우쭐해져서 이것저것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지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계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게 누구냐? 거지가 감히 어디 들어오느냐? 하인들이 달려가 거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멈추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누구야? 참 뻔뻔하네. 환갑잔치에 저런 꼴로 들어오다니. 계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저 거지를 끌어내라. 이복 동생이 거지를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거지 좀 보십시오. 형님 같지 않습니까? 계모가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쫓아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허허, 정말 내 형이로구나. 그래, 3년 만에 이 꼴로 돌아왔구나.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참판댁에 쫓겨난 바보 아들 얘기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온 겁니다. 이복 동생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형님,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하. 계모도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놈이 과거를 보겠다니 웃기는 소리였지. 그래, 한양 가서 얻어먹다가 이 꼴이 됐구나. 거짓꼴이 딱 어울리는구나. 손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거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초라했지요. 계모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너희들 저 거지한테 음식을 좀 줘라. 먹다 남은 찌꺼기나 줘라. 하인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그릇에 담아 마당 바닥에 던졌습니다. 국물이 튀고 밥알이 흩어졌습니다. 이복 동생이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개처럼 엎드려서 먹으십시오. 그게 형님께 딱 맞는 꼴입니다. 손님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계모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바닥에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순덕이는 담장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거지가 정말 서방님일까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지가 음식을 먹는 척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순덕이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서방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눈물을 삼키고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또 누구야? 아, 성냥에 팔려온 며느리 아니냐? 같이 쫓겨난 계집이잖아. 순덕이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더러운 손을 잡았습니다. 계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거지 부부가 다시 만났구나. 보기 좋구나. 둘이 잘 어울린다. 이복 동생도 비웃었습니다. 형수님도 참 기구하십니다. 저런 바보 거지를 3년이나 기다렸다니. 손님들도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방님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순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덕이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썼습니다. 순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이 손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참을인, 참고 견디라는 뜻이었습니다. 순덕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방님이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순덕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모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으니 둘 다 나가거라. 내 잔치를 더럽히지 말고. 하인들이 두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서방님과 순덕이는 순순히 일어나 마당을 나섰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바보 거지가 과거를 보겠다고 했다지. 웃기는 소리야. 세상에 저런 불쌍한 사람도 다 있구먼.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서는데 서방님이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와 서방님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주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양반이 누구요? 제 남편입니다. 주인이 허름한 거지 차림의 서방님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고생이 많았구먼. 들어와서 씻고 밥이라도 먹게. 두 사람은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이가 물을 데워와서 서방님의 얼굴과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더러운 먼지와 때가 벗겨지자 서방님의 준수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순덕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방님이 순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도 고생했소. 3년 동안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 서방님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속에 쌓여있던 것은 번쩍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순덕이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였지요. 서방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내 과거에 급제했소. 그리고 임금님께서 암행어사로 임명하셨소. 지금부터 계모의 죄를 밝혀낼 것이오. 순덕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행세를 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서방님은 암행어사로서 계모를 징벌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내일 계모 잔치 마지막 날이오. 그때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오. 부인은 그저 지켜만 보시오. 서방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순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계모가 벌을 받을 날이 온 겁니다. 그 모든 악행이 드러날 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덕이와 서방님은 내일을 기다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모의 환갑잔치 마지막 날이었지요. 오늘은 더욱 많은 손님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읍내 관아의 수령도 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순덕이가 몰래 마련해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다시 더러운 누더기를 걸쳤지요. 그리고 마패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순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위험하지는 않겠습니까? 서방님이 순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부인.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오. 부인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오. 두 사람은 최참판댁으로 향했습니다. 벌써부터 마당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계모는 더욱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읍내 수령이 도착했습니다. 계모가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수령날이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령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참판댁 환갑잔치라니 안 올 수 없지요. 댁의 안주인께서 환갑을 맞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계모는 우쭐해져서 이것저것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집안을 잘 돌보는지, 얼마나 재산을 잘 불렸는지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또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왔던 그 거지였지요. 하인들이 막으려 했지만 거지는 거침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바보 거지가 또 왔구나. 어제 망신을 당하고도 또 오다니. 이복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놈이 아직도 밥을 얻어먹으러 온 모양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손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수령도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 거지는 누구요? 계모가 대답했습니다. 제 전처 소생 아들입니다. 원래 바보였는데 과거를 보겠다고 집을 나갔다가 저 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령이 혀를 찼습니다. 참 안 됐구먼. 저런 꼴로 돌아오다니. 거지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더러운 누더기 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뻔뻔하기도 하지. 어제 망신당했으면 오늘은 안 올 법도 한데. 계모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먹다 남은 음식을 줬는데
또 얻어먹으러 왔구나. 좋다. 오늘도 개처럼 먹어라. 하인이 또 먹다 남은 찌꺼기를 그릇에 담아 던졌습니다. 이복 동생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맛있게 드십시오. 손님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음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계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계모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쳐다보느냐? 당장 먹지 못할까? 그때였습니다. 거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낮고 단호한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지요. 최 씨 부인, 그대의 죄를 묻겠소. 계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또렷했던 겁니다. 손님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 거지가 말을 제대로 하는데? 바보가 아니었나? 거지가 누더기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옷가지가 하나씩 벗겨지자 그 안에서 깨끗한 옷이 드러났습니다. 푸른색 관복이었지요. 거지의 얼굴에서도 먼지를 닦아내자 준수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거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챈 겁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방님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번쩍이는 마패였습니다. 서방님이 그 마패를 높이 들어올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령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계모와 이복 동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역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역졸들이 마당을 둘러쌌습니다. 손님들은 황급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서방님이 계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 아니 이제는 죄인이라 불러야겠구나.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계모가 바들바들 떨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서방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너는 전처소생인 나를 죽이려 했다. 미치광이 풀을 섞은 독죽을 매일 먹여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증거가 있다. 내 방에 숨겨둔 그 독초를 이미 압수했다. 계모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졸 하나가 앞으로 나와 보자기에 싼 말린 풀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미치광이 풀이었지요. 둘째, 너는 집안 재산을 횡령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 중 절반을 몰래 빼돌려 내 친정에 보냈다. 이것도 증거가 있다. 또 다른 역졸이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계모가 빼돌린 재산 내역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셋째, 너는 나와 내 아내를 한겨울에 내쫓았다. 빈털터리로 만들어 얼어 죽게 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이 내 죄다. 계모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련님. 아니,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복 동생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서방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아내를 학대했다.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성냥에 팔려온 아내가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다.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베어버리고 싶다. 수령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암행어 사나리, 이 자들을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서방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과 그 아들은 독살 미수죄, 재산 횡령죄로 유배형에 처하라. 그리고 빼돌린 재산은 모두 돌려받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역졸들이 계모와 이복 동생을 결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잔치의 주인이었던 계모가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세상 일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걸 보고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허허, 사람이 악한 짓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구먼. 그럼 악은 반드시 망하는 법이지. 서방님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의 위엄에 감히 눈을 들 수가 없었지요. 그때 순덕이가 담장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순덕이는 천천히 서방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결박당한 계모 앞을 지나갔습니다. 계모가 순덕이를 보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순덕이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계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눈도 들지 못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덕이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계모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연하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계모는 그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덕이가 서방님 곁으로 갔습니다. 서방님이 순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고생 끝났소. 이제 우리 떳떳하게 살 수 있소. 순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역졸들이 계모와 이복 동생을 끌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서방님께 절을 했습니다. 수령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암행어사나리, 이런 훌륭한 분이 이 고을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존경합니다. 서방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아내 덕분에 살아났을 뿐입니다. 서방님이 순덕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성냥에 저와 혼인했지만 저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귀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순덕이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이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이 순덕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날 최참판댁의 환갑잔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환갑잔치가 아니라 악인이 벌을 받는 날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날을 기억했습니다.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저물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서방님과 순덕이는 최참판댁 마당에 둘이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서방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은 겁니다. 서방님이 순덕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고생은 이제 끝났소. 순덕이도 서방님을 꼭 안았습니다. 성냥에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계모가 유배를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방님은 최참판댁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계모가 몰래 빼돌렸던 재산을 모두 돌려받았지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은자 3만 냥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방님이 순덕이를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마루에는 고운 비단옷과 화려한 장신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순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이 옷을 입으시오. 부인은 이제 정경 부인이요. 순덕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정경 부인이라니요? 내가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소. 부인의 헌신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임금님께서 크게 감동하시어 부인을 정경 부인으로 봉하셨소. 순덕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냥에 팔려온 몸이 이제 정경 부인이 되다니요. 순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이 친히 순덕이에게 비단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녀를 꽂아주었지요. 화려한 옷을 입은 순덕이는 참으로 고왔습니다. 서방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시오. 부인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었소. 내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오. 그날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계모의 잔치와는 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홀로 사는 노인들, 과부와 고아들을 모두 초대했지요. 마당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날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서방님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 같은 건 없습니다. 저도 한때 거지 신세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앞으로도 이 고을의 어려운 분들을 돌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서방님과 순덕이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순덕이에게는 아직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였지요. 병든 아버지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서방님이 순덕이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부인 장인어른을 모셔올 준비를 하시오. 정말입니까? 물론이요. 장인어른 덕분에 부인이 효심으로 나를 살렸소. 은혜를 갚아야지요. 며칠 뒤 가마를 보내 순덕이의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상태였습니다. 순덕이가 보낸 은자 성냥으로 약을 지어 먹고 몸이 나은 것이지요. 아버지가 화려한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덕아, 여기가 어디냐? 아버지, 제 집입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성냥에 팔려갔는데 이제 이렇게 훌륭한 집의 안주인이 되었으니 그 감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순덕이도 아버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방님이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님이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황송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위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소. 우리 딸이 복이 많구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성냥에 팔려간 게 아니라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거였구먼. 그럼 순덕이가 얼마나 착한가. 저런 착한 사람한테는 복이 오는 법이지. 3만냥짜리 며느리라고 해야겠어. 성냥이 3만냥이 됐으니 말이야. 사람들은 순덕이를 3만냥짜리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온 고을에 퍼졌지요. 1년 뒤 순덕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딸도 낳았지요. 서방님과 순덕이는 두 아이를 귀하게 키웠습니다. 서방님은 벼슬길에 올라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았지요. 순덕이는 집안을 돌보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마을의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슬이 좋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면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방님이 순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때 부인이 성냥에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도 저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살린 겁니다. 그렇소. 우리는 서로의 생명이었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저녁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저녁이었지요. 자, 여러분. 성냥에 팔려간 순덕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영원하지요. 순덕이의 헌신과 서방님의 은혜 갚음, 이것이야말로 진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